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을 한 5년 이상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교회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평화와 안락만 존재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이 위기였고 매 순간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어둡고 비참하고 그런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할 수 있을지라도 결코 이 교회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생명이고 이 교회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는 신학적으로 하나를 더 붙인다면 가장 쓸모없는 걱정이 교회 걱정입니다. 물론 교회를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마음과 눈물을 쏟는 것이 어찌 쓸모없는 신앙생활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교회를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이끄신다라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뢰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걱정하고 이 교회의 위기를 논하기 이전에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이곳에 머물러 소모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갈보리 사랑교회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가 합병한 지 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 넥스트 스텝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서 이야기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베드로는 오른손으로 그 자를 일으켜 세우자 말랐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치유의 기적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 단순히 치유의 기적을 다루는 것 이상으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초대교회의 형성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3장은요, 이 교회가 이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확장되어집니다. 그리고 안진뱅이와 같은 이 세상을 만나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으로 표현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움직이면서 안진뱅이와 같은 세상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 안진뱅이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첫 번째는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제9시 오늘날의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해지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자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언제 그러냐는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즉 기도에 실패했더니 제자됨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됨의 실패는 사명의 실패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교회 가운데 기도가 있게 된다면 어찌 그 교회 안에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잊은 교회는 자신을 살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어떤 교회도 어떤 세상도 살릴 수 없는 있으나 마나한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뒤돌아 봤습니다. 두 교회가 합병했습니다. 물론 얼마나 서로 다른 교회가 합병한 겁니까? 그러니 거기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계속해서 부흥하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되었건 이 시간에 하나님 한 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이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특별한 부흥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그 무릎의 기도가 매주 목요일마다 10명에서 20명의 성도들이요 정말 빈틈없는 중보 드리는 그 중보의 기도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던 보지 않던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누가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와 우리 교회를 위해 드렸던 그 눈물의 기도가 바로 우리 교회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세운 거예요. 1주년이 되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많은 생명을 전하는 사역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이 교회는 성령의 주목해 하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목해 하시는 남의 필요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전에 보지 못하는 새로운 보는 것, 그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것이 능력이에요. 실제로 무엇인가 본다라는 것은 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던 것만 계속 보려고 그래요. 새로운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비전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 버려요. 즉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에게 그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함께 통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2장 45절인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들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산과 소유가 중요하지 않게 보였을까요? 너무 중요하죠. 반드시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았고 기도했더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45절에 뭐냐면 각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아낌없이 나눠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도 동일합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누구를 주목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도는 누구예요? 예전에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며 싸우던 제자들이에요. 자기만 볼 줄 알았고 자기의 필요만 볼 줄 알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을 얼마나 드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무려 40세예요. 그럼 수십 년간 거기 앉았을 텐데 몇 번이고 마주쳤느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더니 그제서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남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성령에 주목해 하시는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 나와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뤄서 내 자아를 실현하는 그 공간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내 뜻과 내 목적 온전히 다 내려놓고 성령이 주목해 하신 곳에 집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봐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 필요에 채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나의 필요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그거 너무나도 중요한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었기에 한 번 죽었기에 이미 두 번 죽을 수 없는 우리들은 내 필요에 집중하고 걱정하기 이전에 우리 공동체 안에 참을 수 없는 외로움 가운데 도저히 공유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의 문제에 파묻혀 있는 누군가의 성도가 있지 않을까를 지켜보시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바깥에서도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외로움과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무엇을 해도 극복할 수 없는 허무함,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주의 곁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가 저와 여러분의 걱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교회는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안진뱅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에게 우리를 보라 합니다. 우리를 보라. 보통 여느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를 본체 만취하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이 두 명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를 보라 합니다. 그러니 안진뱅이는 혹여나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그를 바라봤는데 이거를 매무차게 거절이나 하듯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안진뱅이가 누리는 그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모든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이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의 한계입니다. 무엇이냐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지금 안진뱅에게 필요한 게 돈 몇 푼이 필요한 것입니까? 안진뱅이는 걸을 수 없는 자인데 그런데 지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몇 푼이 지금 정말 필요한 게 이 안진뱅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도행전을 잘 보게 되면 4장에서 이 사도행전에서 이 안진뱅이가 40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이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주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즉 뭐냐면 이 안진뱅이는 누구와 거래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 좀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어디 앉아 있습니까? 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꾀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할 수 있는 입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무엇을 준다면 내밀어서 받을 수 있는 그 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리가 마비되어 걸을 수 없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비극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안진뱅이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진뱅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 몇 푼이요, 빵이요, 먹을 것이 아니라 그 다리를 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이 안진뱅에게 그 치유를 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단순히 은과 금으로 하루의 수단과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기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안진뱅이를 오른손으로 일으켜 세우는데 7절을 보게 되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말랐던 다리에 근육이 붙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게 되면 그 힘이 언제 얻게 됩니까?
곧 얻게 돼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특징 중에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네가 품었으니까 자, 이것을 더 행해봐. 이것을 더 해야 되고, 더 교회에 나와야 되고, 더 기도해야 해. 또 이거를 멀리해야, 이건 절대 하지 마. 그리고 더 나와서 말씀 공부하고 기도한다면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삶을 변화시킬 거야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지금 바로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주술이 아니라, 신기한 무엇인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안진병에게 은과 금을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했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우리 교회가 서로 은과 금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먼저는 체험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넷째는요, 교회는 기쁨의 찬송이 넘쳐야 합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기쁨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힘을 얻어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자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문을 지나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 안진뱅이는 다리가 불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늘 하나님의 존인 성전에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재에 가까이 있었지만 몸이 불구였기 때문에 부정하여 그 성문을 넘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려지십니까? 뭐지? 지금 분명히 말랐던 그 다리에 근육이 생겼고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뛰어도 봅니다. 그리고 멈춰서 서서도 봅니다. 안진뱅에게 서는 것도 너무나도 대단한 거였어요.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버려진 줄 알았는데, 이미 내가 버려진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그것을 느꼈을 때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졌구나. 다리를 고치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안진뱅의 입술에서는 무엇이 튀어나옵니까? 찬송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육적인 회복이요, 영적인 회복이요, 기구함과 어둠으로 점철되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입술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찬송이, 기쁨의 찬송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 필요만 보는 게 아니라 남의 필요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랑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이 결국은 무엇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와 어둠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허무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40년 된 안진뱅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입술 가운데 기쁨의 찬송을 맺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능력은 있다고 하나 내 입술에 기쁨의 찬송이 없다면, 늘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데, 우리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 기쁨의 찬송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곳저곳을 전하면 되는데 그자나 나나 내 입술 가운데 이 기쁨의 찬송이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가 이곳이 먼저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그 감격이 너무나도 기뻐서 뛰어도 보고 서서도 보고 걸어도 봤던 그 안진뱅의 그 기쁨의 찬송이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와 고민이 있으십니까? 내 삶을 에워싸고 있고 내 심령을 억누르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저히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감정의 문제, 말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이 입술에 기쁨의 찬송을 빼앗긴 것이 진짜 우리의 문제입니다. 한 번은 은퇴 장로님과 대화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는 너무 기뻤어요. 매일같이 모여 하는 게 다 기쁨의 찬송이었고 말씀을 듣고 섬기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런 교회를 경험하신 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너무 좋다라는 그 성전 문지기의 고백으로 그 기쁨을 누렸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가 1주년이 되는 지금 이때에 2주년이 되고 3주년이 되고 5주년이 되고 10주년이 돼서 놀라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그 기쁨의 찬송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부흥을 하고 아무리 교회 역사가 오래된데 그것이 어찌 우리에게 행복이요 복이 되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가 이 교회 마당만 밟아도 기쁨이 넘치고 교회만 생각해도 기도가 나오고 교회만 생각해도 항상 가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곧 일어난다고 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의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생명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고 그 생명은 기쁨이기에 우리가 정말 기쁨의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붙들고 나아가서 이 상황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입술에 기쁨의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제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의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리 크지 않은 문제일 수 있어요. 진짜 큰 문제는 내 입술이 그 기쁨의 찬송을 빼앗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교회가 기쁨의 찬송이요 생명의 찬송이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그것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기쁨을 전하는 교회요 생명을 전하는 교회요, 먼저는 내 입술에 기쁨의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위해 섬기게 하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할 것이 있다면 주님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악한 상황이라도 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을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서기도 하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기뻐했던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에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곧 일어난다고 하셨다면 먼저는 주님께 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기쁨의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것이 아니라 살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생명을 전하는 우리 입술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기쁨의 찬송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필요를 돕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의 찬송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기쁨의 찬송으로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어찌 이게 누군가의 노력과 수고와 눈물 없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보다 이 상황 가운데 힘드시고 고생하신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가장 많이 기도하셨고, 가장 많이 고민하셨고, 가장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
병가 중에 계신데 우리 담임 목사님 다음 주에 복귀하셔서 더 힘있게 넥스트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이 단단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1년, 2년, 3년이 아니라 이 미래의 때 교회를 지역을 변화시키고 귀한 생명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회복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곳에 함께 하시지 못하지만 아버지, 이 방송을 통해 함께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심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1년간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 가운데 이 심을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1년, 2년, 3년, 5년이 아니라 단순히 1년, 2년, 3년, 5년이 아니라 이 미래의 때 교회를 이끌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언제나 주 안에서 큰 복을 누리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주여 무엇보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픕니다. 우리 환우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지금 곧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환우들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사업장 비즈니스 새롭게 시작하시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그분들에게 하나님 또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와 사업장과 비즈니스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그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임을 고백하며 나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아프고 그 마음이 아프고 모든 것이 아프는 그 아픈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중이 아니라 지금 곧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업장과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이런저런 십적인 마음 가운데 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 아시지요. 주님은 그 마음 아시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고 나아갈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 모든 사업장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주님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기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입술에 기쁨의 찬송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작정하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나 주 안에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의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능력을 누리고 기뻐하며 나누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의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